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뒷부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부분을 봤었죠. 헬라어로는 이게 사실 이게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변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일용할 용서가 우리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용서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처음 부분에 오늘을 넣고 지난주처럼, 그리고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앞에도 오늘을 넣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근데 12절 이 부분은 좀 오해가 많이 되는, 그래서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나의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오해하기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마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성경 전반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해 있고 무능력하니까요. 근데 마치 이 본문은, 이 기도문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자나 비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가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로 확정된, 그러니 지옥 갈 일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함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적인 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신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동전의 반대편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않고 매몰차게 대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얘기해도 똑같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이 참일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전에 참 신앙이 좋았던,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던, 매력이 있었던, 교회 생활도 참 성실하게 하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참 이상하게 그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왜 남편분은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다는 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옆편 내가 믿는 예수는 같이 믿기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교회에선 정말 괜찮고 실제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매너도 있고 또 매력 있게 이렇게 참신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는 이게 전도를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당신 교회 안 가면 나는 천국 가서 호화롭게 평안하게 잘 살 건데 당신은 불구덩이에서 맨날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살 거야,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도를 하자는 건지 나를 저주를 하자는 건지,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렇게 하면 너 안 좋은 일 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앙을 강요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저런가? 하나님도 저런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교회로 나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무례함,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이미 확인하면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때로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참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기독교로 그 누구도 봐주질 않습니다. 무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아빠 엄마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매너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가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달콤하게 이 복음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말하는 메신저가 무례하다면 그 복음은 능력을 힘입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소리칩니다. 때로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당사자는 사명감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불타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편, 그 상대편이 불쾌하게 여겨진다면, 그리고 종교적인 폭력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무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매력 있고 사랑이 있고 용납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의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비신자가 교회에 처음 올 때 무엇 때문에 교회 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이거나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참 친절한 어느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에게 교회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했던 교회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살인자가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나 평안해하고 기뻐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만진 그 엄마의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었는데, 그 상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잠 못 이뤘을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에 다른 사람들 다 비 맞고 가도 나 혼자 우산 쓰고 가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야, 하나님의 은혜 룰루라라 그럽니다. 나만 비 안 맞으면 되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고, 내 가족 구원받았으면 됐고, 은혜 받았으면 된다는 거죠. 내 우물이 찰랑찰랑 차올라 있으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이 어떠하든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매우 교만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대가 그 옳은 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는 무시하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기도 하죠. 특히 소위 보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욕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빨갱이라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만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자기가 옳다는 신념,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할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보수적인 정치 신념을 가진 그들만 그러느냐? 진보적인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 근데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거를 당신들은 모르지 하면서 함부로 무시하고 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상황만 그러냐?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이기적으로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까지도 무례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지금 매우 무례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잘난 척하니 더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는 그 예수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천국에 네가 있다고? 나는 그 천국 안 갈란다. 차라리 네가 없는 지옥에 갈련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기도문에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못난 그 사람들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넓은 아량,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존귀 여기게 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만 멈춰 있으니 정결한 삶으로의 방향이 나아가지를 못하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만 쉽죠. 기도할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묻죠.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오늘 하루에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랍비의 가르침은 하루에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크게 쓴 거죠. 저는 7번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의 제자들도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것이죠. 크게 써서 7번이라고 했는데 7번에 70번이니까 490번이죠. 하루에 490번입니다.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말만 쉬운 것인데, 그래서 잘해봐야 3번이라고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용서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아주 깊이 고민할 때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듯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한 신하가 빚을 졌습니다. 배포도 크죠. 임금님한테 이렇게 빚을 지고요. 빚진 게 얼마냐? 1만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닿지가 않은데
당시 제자들, 당시 사람들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그런 액수입니다. 무게로 보면은 300톤입니다.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300톤이니까 1톤짜리 트럭 300대에 금이나 은이 실려 있는 거죠. 그만큼의 빚을 져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한 16년쯤 됩니다. 1달란트가 16년 동안, 1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는 16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주일도 안 쉬고 쉬는 날도 없이 16년 동안 다 모았을 때 그게 1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빚이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채무를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갚으면 임금님도 힘듭니다. 이 정도의 돈을 가져갔으면 임금님도 아주 재정 상태가 넉넉하게 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에게도 이것을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하면 큰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님도 그 신하에게 네 몸을 팔아서라도,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러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내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갚을 수 있어서 갚겠다는 걸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리는 모면해 보고자 그냥 싹싹싹 빌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고스란히 탕감해 준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비유를 듣다가 제자들은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10,000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 임금님한테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근데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냥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 인간이 불쌍하다는 이유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지, 얘는 좀 써먹을 만하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빌고 있는 그 신하가 불쌍해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인 사이를 가리키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용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16만 년의 세월이 필요한 1톤짜리 300대를 금이나 은이 실려있는 상태로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그 상태에서 16만 년을 삭제해주고 300톤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양을 내 어깨에서 내려준 것, 이게 구원입니다. 단순히 지옥 갈 것 천국 가게 해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어마어마한 무게들을 가볍게 내려준, 해방시켜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어떤 손해를 입으셨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는 손해를 입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가여워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써먹을 만한 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시를 써드릴게요, 아름다운 편지를 써드릴게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릴게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빚져봤다가 그 빚을 다 갚게 된, 또 어떤 은혜를 입게 된 사람만 아마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것을 알 때, 와, 저는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우와, 이게 구원이구나, 내가 해방되었구나, 내가 이제 그 무거운 짐에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와, 그냥 불쌍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감사의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이렇게 탕감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입니다. 100일 동안의 품삯.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덜미를 잡은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10억을 내가 빚져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10억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한테 10만 원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목을 잡았다 그러죠. 목덜미를 잡은 겁니다. 10만 원 내라. 금세 자기가 10억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10만 원 내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방금 누가 하던 고백이죠?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하던 고백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을 똑같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 기억나야 했을까요? 내가 탕감받았던 그 순간이 기억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이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첫 번째 장면이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였다면 이 두 번째 장면은 대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신자들 간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신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무례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무례합니다. 자기는 용서를 받았으면서 자기는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회초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따뜻한 품에 안겼으면서 이 사람은 목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길에서 벌어진 이 일을 또 다른 동료들이 본 겁니다. 동료들의 눈에도 이 일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례한 행동을 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님에게 고발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는 왜 너와 함께 있는 그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임금님은 악하다 그럽니다. 악하다. 우리가 악하다는 표현은 죄를 짓거나 말씀을 어기거나 그럴 때, 나쁜 짓을 할 때 악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악하다는 표현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할 때 임금님에게, 우리 하늘 임금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신자, 은혜를 받은 신자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것을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적절하게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장면, 대신 관계에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룩하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은 대신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를 통해서 소극적으로는 무례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선교 헌금을 한다거나 꼭 그렇게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에 나타납니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냉수 한 그릇 전해주는 것이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이, 문자 한번 보내주는 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이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할까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는 죄의 무게이면서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죄가 탕감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되는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물과 피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손해를 입으시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사망이 역사하게 하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100데나리온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입술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무한히 감사하는 사람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회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내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달란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보듬어주며 기다려주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용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는 몰라도 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당신 때문에 나 교회 한번 가보겠어, 이런 말 인생에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